마라나타. 예, 우리 앞뒤 옆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요, 진짜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불쌍한 사람이, 진짜 불쌍한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도 불쌍하죠. 정말 이 지옥 가는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안 믿는 사람이 불쌍한데 그 더 불쌍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잘못 믿어가지고 지옥 가, 아니 믿긴 믿었는데 주님하고 핀트가 어긋나가지고 뜻이 맞지를 않아가지고, 그죠? 이 사람도 불쌍해. 근데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어. 무지무지 잘했는데, 예?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잘한다고 했는데 완전히 그냥 정말 너무 많이 엇나가가지고, 예, 그냥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자기 의가 막 사는 사람들. 제일 불쌍한 사람이 뭐냐면, 그러니까 의지의 한국인이 제일 불쌍해. 너무 잘하는 거야, 너무 잘하는 거야. 너무 잘해가지고 자기를 막 믿어. 웬만한 그런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실족도 안 해요. 시험도 안 들어. 그냥 진짜 뭐 아주 자신만만한 거죠. 세상을 살아보니까 그냥 뭐 힘든 사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더 주어지겠죠. 근데 그냥 하는 것보다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리고 그냥 늘 자신만만해. 하면 돼, 할 수 있어. 막 이러면서 막 자신 막 믿어, 막 그러면서 자신을 너무 믿고, 그러면서 막 신앙생활도 똑같이 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낮아지고 겸손하고 뭔가 막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비우고 막 그냥 주님을 매달리고 막 애걸복걸하고 막 주님의 어떤 진리를 붙잡고 막 이러는 모습은 추도 없어. 그냥 어떻게 보면 육신에 볼 때는 너무 당당한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참 괜찮은 사람이라니까. 저 사람은 정말 아주 씩씩하고 용감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 여전히 그 모습 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야. 왜? 주님이 그렇게 굳이 필요하지가 않아. 그냥 입만 예수지. 주님과의 막 심령이 가난하고 막 심령이 애통하고 막 그냥 어떤 그런 모습이 없어. 그죠? 그런 사람이 너무 불쌍해.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근데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의 눈과 사람의 눈이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정말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그죠? 하나님 눈에서는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참 대단하고 그냥 괜찮고 용감하고 그냥 아주 그냥 씩씩하고 그냥 잘 나가는 이런 사람이 우리는 하나도 안 불쌍하잖아. 근데 하나님 눈에서 그게 불쌍한 거야. 저 오늘 설교는 여러분 하나님이 눈이 맞아야 된다. 눈높이가 맞아야 돼. 마음이 일치가 되고 뜻이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 보기에 안 불쌍한 사람 누구냐? 그 인간의 보기에 불쌍한 사람들이야. 참 막 정말 저 사람은 나 없으면 안 돼.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야. 그냥 예수님 모든 게 범사에 그냥 예수님이 그냥 쫓아다니면서 그냥 붙어 다니면서 그냥 위로를 해주든지 아니면 위로를 줘야 위로를 받고 사랑을 해줘야 사랑을 받고 그냥 옆에서 그냥 힘을 줘야 힘이 나오지. 어디서 아무 데서 나올 데가 없는 사람이야. 사람이 볼 땐 참 진짜 어떻게 보면 아주 패기도 없는 사람 같고 그냥 아주 그냥 자포기자기한 사람 같고 아주 그냥 인간 말종 같고 진짜 치근하기가 이루 한량 없어. 근데 하나님 보면 그런 사람이 불쌍해. 근데 그런 사람이 주님 없으면 더 불쌍하지. 그죠? 근데 이제 만일에 아까 전자에 얘기한 괜찮은 씩씩하고 용감한 사람, 정말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정말 낮아지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그 사람은 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죠? 오늘 이런 주님과 뜻이 맞아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우리하고 인간의 생각과 길이 다르다고 했잖아. 정말 주님의 생각과 길이 달라요, 여러분. 여호수아 군대가 성경에 보면요, 모세가 출애굽 해가지고 나올 때까지, 출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 건너기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인데요, 딱 건넌 다음부터는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훈련에 들어간다는 얘기지. 한마디로 광야 훈련. 우리가 사실 광야에 내던진 사람들이에요. 그죠? 우리가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다른 게 의지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주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게 의지할 게 너무 많아. 이거 정말 큰일 났어요. 그죠? 세상 문명 발달, 이 물질 만능 시대에서 우리는 진짜 보니까 예수님 아니면 의지할 게 한 개도 없어. 이게 진짜라는 거지. 그런데 이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은 예수님 아니어도 의지할 게 너무 많은 거야. 이게 완전히 큰일 날 일이죠. 그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사람이 보기에 불쌍하지만 하나님 보기에 괜찮은 사람 돼야 된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어떤 말씀 뭐 이거는 무슨 뜻이고 저건 무슨 뜻이고 이건 뭐 원어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사실 근본적인 모든 통틀어서 한마디는 주님과 생각이 일치돼야 되고 뜻이 일치돼야 되고 길 일치가 돼야 되고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주신 그 은혜를 봐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제일 정말 불쌍한 사람이 너무 그러니까 죄의식 속에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를 해방시켜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거 보면서 뭐가 잘못됐냐 우리가 한번 이제 진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냥 이 거울에다가 비춰봐야 되는 거야. 비춰봐야 되는데 자 죄는 해방됐어요. 이미 죄 가지고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우리도 죄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제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일 큰 문제였단 말이야. 그래서 이 죄를 확 해방시켜 줘가지고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제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으로 옮겨버리신 거야. 그러니까 장소가 바뀐 거죠. 주인이 바뀌었다고 얘기했어요. 이제 죄에서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제는 어때? 죄 중에서 이젠 저주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사단이야, 사단. 저주의 아버지가 사단이야. 축복의 영광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저주 아래 있었는데 이제는 여기를 확 아예 장소로 옮겨버려. 주소가 바뀌어버렸어. 주소가. 이제 주인이 바뀌어버리고 모든 게 다 바뀌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바뀌어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에서만 살아야 돼. 이제 뒤도 돌아보면 안 돼요. 이 속에서 이제 살아야 되는 그런 말씀들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사도 바울이 계속 이제 유대인들하고 싸운 그게 이유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알아가지고 여러분도 정말 예수님 믿으면서 그냥 우리가 도대체 뭐를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고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분별하지 못하는 건 죽음이야. 분별 못하는 건요 죽음이에요, 사실.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나를 강도짓을 하는 사람인지 나를 살인할 사람인지 나를 어떤 그런 나한테 해코지를 할 사람인지 모르고 막 그냥 뭐 겉으로는 막 너무 나쁜 놈이 그죠? 나쁜 성추행하려고 아주 그냥 작정하고 그냥 나쁜 놈이 이쁜 아가씨 쫓아와가지고 처음부터 막 우리 가서 잘까요?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어떤 정신 나간 여자가 따라가겠어. 너무 잘해주는 거야. 모든 게 잘해주다가 나중에는 막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잡아먹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진짜 친절할수록 여러분 너무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고 분별하셔야 되고 성경에서도 선한 일을 할수록 조심하라고 얘기했어. 선한 일을 할수록 조심해야 돼. 옳은 일을 할수록 조심해야 돼. 그래서 선한 일에는 조심하라고 우리 지난번에 이제 고린도후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한 일일수록 조심해야 돼요. 나쁜 거는 다 경계하거든요. 근데 선한 거는 경계를 안 해. 근데 성경을 다 정말 덧어보니까 오히려 막 선한 일을 할 때 다윗이 솔로몬이 막 그냥 아주 모든 게 태평하고 자기네 집은 막 그냥 너무 형통하고 너무 괜찮은데 막 아버지 거하는 집은 막 그냥 그런 장막 그런 데서 거할 때 그냥 우리는 이렇게 형통하고 평탄한데 우리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저렇게 천막에다 거하게 하시면 되겠냐고 인간의 생각이 딱 들어갈 때 그때 망하는 거야 모든 게. 그런 것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것도 주님이 인정하셔야 선한 거고 주님이 선하지 않다면 그거는 선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준을 하나님 앞에 맞춰진다면 자 그럼 우리는 우리의 식대로 인간의 모든 인간의 어떤 조건에서 인간의 주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제 주관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식대로 이거 좋아하면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걸? 이거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걸? 이거 하나님 괜찮다게 하실걸? 막 이런 생각하고 인간이 좋다고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보기엔 필경은 바르나 사망의 길이 있다고 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세운 것을 너희가 세워줘야 이게 선한 거지 하나님께서 세운 것을 너희가 무너뜨린다면 너희 생각으로 무너뜨린다면 이게 범법한 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일치가 돼야 되는데 그게 바로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그래서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주님의 마음으로 판단할 수 있고 주님의 생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정말 주님의 모든 어떤 소원을 가지고 같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같은 일치된 길을 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 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나오라고 그러잖아. 그걸 모르니까 멍에가 힘들고 우리의 짐이 무거운 거야. 근데 이걸 알고 나면 우리의 멍에는 주님으로 인하여 쉽고 우리의 짐은 가벼운 거야. 그러니까 내게 나와 배우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우리의 생각 가지고.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는 너희가 열심은 있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의를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근데 그런 어떤 기가 막힌 그렇게 힘써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요 얼마나 정말 두려운 얘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열심도 바른 열심, 그죠? 열심이 아니라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바른 신앙생활이 열심이면은 그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바르지 않은 신앙생활이 열심이면 이거는 계속 주님을 향해서 엇나가는 거, 빗나가는 거예요. 죄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빗나가다. 하나님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빗나가는 게 죄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하고 하나님 생각하는 죄가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치가 되는 것이 그것이 이제 회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자 이제는 우리는 의로운 게 없다. 이제 결론이에요. 우리는 의로운 게 없다. 선한 게 없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셨던 거야. 그죠? 이게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유의지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의지, 자유의 어떤 우리 선택의 의지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울지 아니면 마귀한테, 사단의, 세상의 육신에 더 가까울지 어디가 더 가깝겠어요? 그죠? 얘기하면 뭐 두말하면 잔소리야. 우리의 이 죄 속에 잉태되었다가 죄 가운데 출생한 우리들은 이 의지는 쓰기가 어디에 가깝냐면 세상에 더 가깝고 인간의 욕정에 더 가깝고 사람의 어떤 이 세상에서 율법에 더 가까운 거, 인간적인 인간에 더 가까운 거. 이를 살면 반드시 육신을 살면 죽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의지조차도 어떻게 이제는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되는 거야.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 맡겨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 이게 죽는 것이 바로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드려지는 기도도 정말 주님 기뻐하는 건지 한번 살펴봐야 되고, 내가 정말 의롭다고 생활하는 말이나 삶이나 내 판단이나 내 생각들이 진짜 이게 주님과 일치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없어요. 우리는 옳은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주님으로부터 훈련을 다시 처음부터 다 이제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만일에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우리가 정말 괜찮은 부분,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을 하든지 별짓을 다 하든지 괜찮다라는 것을 조금만이라도 우리가 어떤 그런 이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 지실 이유가 없었다는 거야. 왜 지세요? 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더 잘하면 될 걸. 우리는 하나도 없어.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어. 그래서 예수님은, 근데 우리가 그걸 다시 또 드러내면 이거는 얼마나 이거 어리석은 거야. 이걸 자꾸 감춰야지. 그죠? 그래서 날마다 죽는 건 내가 다 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노력하는 거 반대라고 했잖아요. 그 생각을 계속 죽이는, 내 생각을 주는 게 바로 날마다 죽는 거지. 내가 막 좋은 일 해야지. 그리고 나쁜 일을 하고 뭔가 속상한 일이고 막 뭔가 한번 누구랑 대판 싸우고 누구랑 막 상처받고 막 하면 정말 주님 앞에 죄송하다는 이런 마음보다는요. 그런 거를 자꾸, 그런 생각을, 죄에서 자꾸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죄의식대를 죽여야 된다는 거야. 그걸 아예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마귀의 사단의 어떤 그런 이제는 거기 이제 죄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해 드리고, 주님 정말 여기서 나를 건져달라고, 주님으로 이제는 이런 속에서 하나도 마음이 요동하지 않게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 그래서 정말 나쁜 게 죄의식. 하나님 해결해 놓은 거 또 가서 붙잡고 그냥 먹은 거 갖다 토하고 또 먹으려고 하는 이거 씻어놓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비유가 이 정도 비유가 아니에요. 이거는 막 약한 비유예요. 그보다 더 막한 거야. 그래서 그 정도로 이거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옳다고 인정하는 거.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 나 괜찮은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 내가 의롭지 않다 하더라도 계속 의로우려고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들. 이거는 이 죄에 있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 그런 게 하나도 우리 속에는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자유에 막 먼저 혼자서 막 뭔가를 잘하는 사람, 세상에서도 아주 그냥 생각하는 대로 잘 모든 게 되고, 막 세상에서는 인정만 받는 사람이지만 그 속에 약한 거라는 것은 아예 보이지도 않는, 자기가 약한 줄을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짜 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에 지금 세상이 망하고 교회가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와가지고 주님으로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배우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막 그 육신의 어떤 생각과 안목과 정욕과 그 모든 걸 플러스, 성령을 플러스 해버리니까 이상한 괴상한 것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괜찮아요. 이게 율법 교회거든요, 사실. 인본주의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모인 것은 교회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항상 활기가 있고 뭔가 패기가 있고 막 되게
되게 진보적이고 뭔가 힘이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날마다 여러분 맨날 울고 다니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도 문제예요. 그때 눈물도 주님으로부터 눈물이 나오든가 주님으로부터 웃음이 나오든가 해야 되는 거지.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내 생각은 없어. 죽어지고 주님의 생각만 있을 뿐이야. 아까 얘기한 대로 주님이 세운 걸 나도 세우고 주님이 싫다는 건 나도 싫고 주님이 가는 대로 따라가고 주님이 아니다라는 것은 나도 좋더라도 아니고 막 이런 거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에 비춰서 한번 그래 여기서 그래서 우리 인간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고쳐야 된다 이런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오늘 2장 갈라디아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갈라디아 2장 18절 말씀에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세운 것을 무너뜨린 것을 다시 세우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운 것을 너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하면 이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인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왜 어리석어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도의적인 윤리적인 어떤 판단을 볼 땐 참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께서 율법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할례를 받으라고. 그럼 아무 문제가 없어. 뭐가 그게 문제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인간의 그림자조차도 비춰지면 안 되거든요.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 것은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 거로 가져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맞춰야 되는 이런 속에서 이 율법이 있으면서 이제 이게 누구의 오늘 제목 말씀이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거예요. 누가 너희를 속였냐, 누가 너희를 유혹하였느냐 이거예요. 이것도 그냥 예루살렘에 그냥 본토에서 온 사람들이, 그죠? 거기서 이제 율법 이 사람들이 누구였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아주 너무 잔인하고 끔찍하게 죽인 사람이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이면서도 아무 가치가 없이 그냥 아주 그냥 너무너무 조소해하고 고소해하고 그냥 너무 잘했다고 칭찬하고 이런 잔인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악한 것에는 악한 것이 나와. 선한 것은 쌓은 선에서 선이 나고 악은 쌓은 악에서 악이 나는 거야. 그죠? 그런데 이 악한 사람들이 와서 지금 정말 지금 제대로 갈라디아 교회가 제대로 지금 이방 교회가 세워지고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율법에 어떤 그런 할례가 없어도 성령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와가지고 이제 그냥 이제 할례를 받아라 막 이러면서 다시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그리고 나쁜 게 아니니까. 그게 만일에 진짜 나쁜 거라면 사람들은 경계를 하겠지만 그게 나쁜 것이 아니거든. 원래 그리고 그냥 모든 조상이 이렇게 잘 그렇게 살아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하라니까 이제는 갈라디아 교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좀 예수 믿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받고 우리가 의례를 받고 있는데 또 할례를 한다고 하니 이거 뭐 정말 헷갈리고 그 다음에 그냥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죠? 할례를 한다니까 이거 뭐 이제 와서 무슨 이 나이에 무슨 할례야. 그리고 이제 막 교회를 떠나는 거야. 교회가 혼란스러운 거죠. 사실 우리가 이제 보다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어떤 죽음과 어떤 힘든가 어떤 폭파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낙심하지 않던 사람인데 이 사도 바울이 가장 낙심하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사람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교회를 향한 염려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화가 났어요. 사실 이 말씀을요. 이 3장 1절에 이게 지금 말이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어떤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 막 어떤 이런 말하는 어떤 그런 어투가 굉장히 격양되어 있는 아주 그런 언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주 그냥 화가 나서 막 흥분이 돼가지고 막 많이 속상한 상태에서 양 성도들한테 그냥 아주 그냥 힘을 줘가지고 막 정말 열받아서 하는 얘기야, 지금. 순하고 그냥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야. 이 어리석다가 이 바보, 이 어리석다가 무슨 뜻이냐면 미련하고 바보 같고 이 멍청한 이 인간들아 그런 뜻. 그런 얘기를 이렇게 조용하게 그러면은 그게 말투가 그게 좀 그렇잖아요. 이 어리석다다, 이 멍청하고 이 바보 같은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 예? 3절에 보니까 내가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를 마치겠느냐 막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지금 막 4번을 물어보죠. 그죠? 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를 꾀더냐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네가 듣고 믿음으로냐 행함으로냐 막 이거고 2절에 그 다음에 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지금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받은 괴로움
지금까지 계름을 통해 받은 이 믿음이 헛되냐 이러고 지금 그러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네 마디의 지금 질문이에요 사실.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순하게 부드럽게 나가는 게 아니라 막 엄청난 막 그냥 화가 나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거 알아요.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정말 열심히 해놓고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나쁜 어떤 그런 이단이나 잘못된 교회 가지고 막 그냥 막 성도들을 막 그래 우리도 사랑이 있어. 우리도 사랑이 있어. 사랑도 있는데 사람이 복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뭔가 믿음의 사람들이 더 인정을 받고 더 복음이 더 전파될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틀린 말이 아니거든.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거기 끼면 안 되거든. 이건 인본주의, 이건 하나님하고는 다르거든요. 예. 그래, 맞아. 네 말이 맞아. 정말 예수님 사랑이고 오직 예수님 순수해. 그런데 중요한 거는 너희가 정말 좋은 사람 돼야 되잖아. 괜찮은 사람 돼야 되잖아. 그래, 하나님 욕을 안 먹잖아. 맞는 말인데 틀려. 하나님의 그러니까 순수하게 하나님 방법으로 나가라는 얘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주 정말 너무 예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만 헷갈리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헷갈리는 거예요. 다 맞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할 뿐이고 율법으로는 너희 모든 나쁜 습성이나 그 못된 인간성을 고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율법으로는 죄를 없게 할 수가 없어. 성경에 뭐라고 그러세요? 사망아 너 이기는 게 어디 있어? 너희 쏘는 게 어딨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망이라니까 사망. 그러니까 율법은 율법을 다시 말해서 사람이 사람을 고칠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율법이 율법을 어쩌라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안 되고 그렇다고 율법을 폐하러 오신 건 아니야. 율법을 온전케 하러 오셔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만이 율법을 온전케 하실 수가 있어요. 성령의 마침은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율법의 완성은 성령이고 여러분 이걸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지금까지 안 달라진 이유가 뭐야? 우리 인간의 좋은 것과 하나님의 선한 것이 짬뽕이 된 거예요. 인간의 선한 좋은 건 없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우리는 좋아도 인간의 좋은 건 버려버리고 잠시 버려버리고 나쁜 건 더 버려버리고 좋은 것도 더 버려버리고 이제는 온전히 정말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 앞에 훈련받고 이제는 어느 정도냐면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요. 뭐가 잘못됐어요? 아니 완전히 너의 생각은 없고 주님의 생각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완전히 예수님 앞에 정말 미치도록 주님의 살아도 죽어도 뭘 마셔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거지. 그리고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린다는 거지. 다 내려 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냐. 이거 뭐 고치고 변화되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개선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완전 좋은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돼야 된다. 죽어야 되는 거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막 다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 심령 속에서 주님께서 다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다 비우고 나니까 그때는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싹 비워주고 나면 우리는 없어. 그럼 어때? 우리가 속상한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상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신앙에 따라서 처음에는 좀 상처가 있고 속상한 거 있고 마음 상하는 것도 있고 막 시험 드는 것도 있고 막 힘든 것도 있고 외로운 것도 있고 괴로운 것도 있고 다 있겠지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이게 없어져. 이게 이제 가면 갈수록 없어져. 이거 아무 생각에도 없어. 이런 거 생각 없어. 예, 내가 다 비워야 주님께서 네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야 너 지금 너 조심해야 돼. 이러면 이제 내가 조심하는 거지. 네가 조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네가 조심한다고 해결될 게 없어. 너 상처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냥 우리는 진짜 상처받고 시험 들고 뭔가 그냥 뭐 고통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이게 다 교만이야. 교만. 아직 네가 있다라는 증거야. 근데 사실 육신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는 했어요. 육신이기 때문에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금방금방 변화되잖아요. 그죠? 넘어져도 이제 옛날에는 한참 더디게 일어나던 걸 이제는 금방금방 빨딱빨딱 일어나. 그리고 그냥 자주 넘어지던 것이 이제는 덜 넘어져. 그리고 또 이제는 경험하다 보니까 어떤 때 안 넘어진다는 것도 알아. 주님 안에서 안 넘어진다는 것도 알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넘어지면서 결국은 다 계속 주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결국은 들어가요. 결국은 들어가서 이제는 어떻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믿음이야. 아들의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계속 우리를 변화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냥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그냥 바다에 빠질 때 힘을 막 쓰면은 그냥 꼬르륵 더 들어간다니까 수영도 못하는 사람이. 그럼 수영하는 사람이 또 수영하는 사람은 얼마나 버티겠어? 그죠? 몇 시간 버티겠냐고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버틸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일이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주님한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워. 내한테 맡겨. 나한테 내려놔. 예, 그리고 계속 훈련 받아. 그러고 나면 이제 네 속에 넣어놓고 구속한 주님만이 이제 네 속에서 역사를 하거든. 할렐루야. 이거를 주님은 우리한테,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예. 가이사는 가이사,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 육신의 것은 육신의 것이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이야. 절대 짬뽕하면 안 돼. 예. 절대 희석시키면 안 돼요. 이상한 모양 나와요. 예. 주님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에 밝게 보여. 지금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어떻게 보면 과거잖아요. 과거인데 여기 말씀에서는 지금도 보이는 것처럼 지금 보고 있다라고 지금 가정을 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게 물론 과거지만은 지금 그게 뭐 이 사람들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모든 소리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소리로도 볼 수 있고 들어서 볼 수 있고 봐서 볼 수 있고. 그죠? 그러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밝게 보여. 왜 돌아가셨는데? 너희 죄에서 그냥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옮겨주신 거 아니냐? 모든 죄를 다 이제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율법에서 이제는 성령으로 옮겨주신 거, 복음으로 옮겨간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걸 자꾸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이제 자기 생각을 못 버리니까 계속 거기다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러면서 이제 첫째는 뭡니까? 첫째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축복이 있단 말이야. 선택을 받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야. 선택을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있냐면은 이걸 잘 깨달아야 돼. 깨닫는 축복이 있어야 돼. 분별하는 축복이 있어야 돼. 이게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선택된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야. 언약의 백성들인지 선택된 사람인지 이게 몰라. 그런데 이 사람들의 어떤 모습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속에서 역사하는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깨닫는 역사, 우리가 막 정말 분별하는 역사, 그 다음에 진리와 비진리를 알아서 더 진리를 막 구하고 찾는 기도, 정말 이 은혜가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게 이는 깨달음, 하나님이 하셔야 승리한다는 깨달음,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다는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신앙의 깨달음을 통해서 이제 거기까지 깨달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끝까지 승리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디까지 깨닫는 중간이지만 어디까지 깨닫고 왔는지는 몰라도 끝까지 승리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시작하신 하나님이 마치는 모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이제 천국에 들어갈 때 보면은 딱 들어온 사람들 보면은 얼마나 어려움과 고초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얼마나 많은 어떤 혼란스러운 것들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게 하신다. 승리하게 하는 사람들의, 결국 승리하는 사람들의 모든 삶을 보면은 다 하나님의 정말 그 어떤 그 정로의 길로, 진리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고 다른 것에 우리 마음이 딱 뭔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섭리와 계획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을 진리를 우리가 파악하고 분별하고 간다면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와도 절대 유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실족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실족을 허락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실족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이 저한테 음성 중에 교인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얘기하신 것처럼 애쓰는 사람이 있어. 실족하지 않으려고. 근데 실족 아예 허락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이게 바로 약속의 언약의 백성들이야. 저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실족하려고 하면 어때요? 그때 벌써 그냥 잠잠하시던 그냥 그분이, 그죠? 실족하고 마음 상하고 뭔가 그냥 코가 이렇게 석자가 빠져가지고 풀이 탁 죽어가지고 있으면 그냥 탁 또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정신 차려! 그러면서 또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실족할 수가 없어. 실족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실족해. 근데 실족을 허락하지 않는 사람은 실족하지 않아. 자, 무엇이다? 다 하나님 손에서 만들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대로 육신의 것들이라면 실족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실족을 허락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에발산에 쓴 사람이 아니라 그리신산에 선 사람, 축복의 자리에 우리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주인이에요? 주님이 주인이세요. 주소가 바뀌고 장소가 바뀌고 법이 바뀌고 이미 모든 게 다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었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님과의 관계야. 죄 신경 쓰지 마. 이건 여기서 관련된 게 아니야. 이거 신경 쓴다고 되지도 않아. 잘한다고도 안 돼.
이것도 실격, 저것도 실격, 다 실격이야. 인간에서부터 나오는 게. 이게 바로 율법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주님하고의 관계야. 죄 하나님 앞에 맞아. 잘못했으면 한 대 맞아. 더 잘못했으면 세게 한번 맞아. 이게 더 훨씬 빨라. 그러고 나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아, 이럴 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안 하죠. 사실 몰라서 그런 거지. 그걸 몰라서 그런 거 주님 너무 잘 아시지. 예, 그런 많은 경험 속에서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주님이 이제 주님과의 이게 미운 정만 있는 게 아니라 고운 정, 미운 정, 뭐 이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막 산전, 수전 이런 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 씨름도 하고 축복도 받고 맞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붙잡아 일으키기도 하고 막 진탕에 굴르기도 하고 이러면서 막 주님과 씨름하는 거야. 주님과 씨름하는 거야. 사람하고 씨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하고 씨름하는 게 아니라 주님하고 씨름하는 거야. 그 속에서 우리는 막 경험들을 얻어가고 막 알아가고 막 깨달아가고 막 그냥 죄면 죄지면 죄질수록 그냥 회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막 주님을 더 붙잡아요. 주님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너무너무 잘 알아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죠. 이게 진짜의 삶이에요. 이 삶으로 여러분 계속 여러분을 막 집어넣는 거야. 저는 막. 예수님이 문이야? 나는 양의 문이라고 했으니까 이 문을 열고 목자는 그냥 어떻게 닫히면 하나라도 돌아서면 안 되잖아요. 그냥 계속 집어넣는 거야. 집어넣어. 그래서 빨리빨리 들어가서 더 깊이 들어가면 좀 좀 안정감이 있어. 근데 문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막 이건가 저건가 헷갈린 사람은 그냥 이 양심이 있어가지고 그냥 이 사단이가 야 네가 그러고도 네가 뭐 하나님 사람이야? 네가 그러고도 축복받아? 네가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못된 말하고 네가 그렇게 남을 막 상처 주고 그렇게 미워하면서도 네가 정말 네가 좋은 사람이라고 네가 그렇게 얘기해 막 딱 한마디만 사단이 마음 한번 양심을 딱 찔러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냥 끌려 나오는 거야. 질질질 끌려 나와. 멱살 잡히고 머리채 잡혀가지고 그냥 또 나는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야, 이 어리석도다. 이 성도들아 막 이러면서 십자가로 인하여 주님 앞에 들어가라. 다른 거 필요 없다. 계속 가라. 들어가라. 계속. 그런 거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어차피 우리는 그보다 더 악하고 사형수들이다. 그냥 수없는 아주 그냥 절도죄로 따지면은 그냥 말할 수도 없고 간음죄로 따지면은 말할 수도 없어. 여러분 생각한 것보다 훨씬 여러분 죄악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해결하는 게 없어. 예수님 이걸 해결하러 오셨고 해결하셨어. 이제는 주님 안에 들어오면 돼. 이제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게 해결되면 돼. 죄를 질수록 죄를 가지고 막 그냥 그거 가지고 마음 아파할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가가지고 그냥 주님 저는 이거밖에 안 돼요. 주님 그럼 주님이 얘기하신다고 분명히 그럼 네가 뭐 될 줄 알았냐? 네가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했냐?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실 거라고요. 그럼 얼마나 부끄러워요. 너무 부끄럽잖아요. 우리는 정말 너무 부끄러워. 내가 뭘 하려고 했던 게 너무 부끄러운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주님이 하시는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제 밝히 보여. 그죠? 밝히 보여. 다 보고 있어.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다 이것을 다만 이것을 알려 하느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으면 여러분 성령을 받은 게 믿음으로요 행위로예요. 성령이 아니면 주를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물어봐요? 내가 이것을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을 믿고 받았냐? 아니 이제 그렇게 그 말이나 같은 말인데 사실은 근데 이제 그 표현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된 거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성령을 받고 믿은 것든지 동시에 이게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의 어떤 그런 어떤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님의 그 모든 끊임없는 설득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사랑하심과 선택하심과 계속 우리를 그냥 막 안내해 주시고요. 계속 강권해 주시는 거야. 그 은혜로 우리가 우리 된 거지. 여러분이 무슨 지혜가 있고 무슨 선한 게 있다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그 의지가 하나님께로 왔겠냐는 거예요. 이 의지는 저쪽으로 가는 게 원래 본능인데 우리 의지는 안 돼. 하나님께서 그 의지를 붙잡아주고 가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그 바로의 마음을 출애굽할 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말이 17번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강팍해 여길 자를 강팍하게 하신대. 그러니까 우리는 긍휼히 여기신 거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감사할 일이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선택이야, 선택.
선택은 됐는데 그럼 선택만 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그만큼 주님과의 관계가 쌓아가면서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얼만큼 회복되었냐에 따라서 100% 주님 앞에 맡기냐, 지금 이제 30%, 이제 40% 발목까지 적셨냐, 무릎까지 적셨냐, 허리까지 적셨냐, 창일하게 덮었냐, 지금 이게 문제지. 그러나 계속 하나님 앞에 자라가면 승산은 있어. 희망은 있다고. 그런데 또 나오면은 또 이제 시간 또 그 귀한 시간 또 잃어버리고 또 도둑 맞는 거야. 꼭꼭 숨으라, 머리카락 보이라, 나오지 말고 계속 더 들어가. 한참 들어가면 누가 뭐라고 해도 그래, 나는 원래 그보다 더 나쁜 사람이야. 그렇지만 달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시대잖아. 나를 위해서 죽을 정도로 사랑하셨대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랑 앞에, 사랑의 어떤 그 감동이 이제, 애기들은 엄마가 엄청 잘해줘도 아직 철이 없어서 몰라요. 그런데 이제 철이 들고 나면 정말 엄마가 얼마나 잘해주고, 얼마나, 이제 부모 돼야 알아본대, 그것도. 웬만해서는 몰라. 부모가 돼야 알아본대.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랬구나라고 지나고 나서 가면서 그때 이제 철이 드는 거야. 철이 들면 이제 그때는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죠. 사람 철 들면 죽을 때가 됐다고 얘기하잖아. 저는 죽으려나 철 들은 거 보면 이거 이제 죽을 때가 됐나 보다 아마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너무 많은 시간들을 잃어버리고 막 그렇게 되니까 얼마나 아까워요. 이 귀한 시간들을. 주님하고 그냥 나누는 시간, 그 귀한 보배 같은 시간, 황홀하고 그냥 아주 그냥 그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시간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게 아주 미치게 아까운 거야. 이게 너무 아까운 거야. 주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냥 지금도 그냥 끊임없이 대화하려고 그냥 여기 가면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면 저기 가고 그냥 화장실 가면 화장실 따라가고 그냥 침대 가면 침대로 또 따라와서 좀 이 얘기 좀 할까. 아침에 일어나면 좀 뭔가 묵상일을 하고 나랑 좀 대화 좀 할까. 그랬더니 또 바빠서 또 나간대. 진짜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주님은 그냥 너를 뭐 40년 기다렸어, 50년 기다렸어, 막 이런 간증들 하잖아요. 왜 그래? 주님이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 우편에 계셔서 늘 대화하기를 원하시는데 좀 질문 좀 해봐. 질문 좀. 딴 생각하지 말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내어 맡겨드리고 질문을 해봐. 질문. 예수님 이거 무슨 뜻이에요? 대답하실 때까지 질문하는 거야. 그게 관계, 그런 관계. 듣고 이게 행위가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행위가 아니라고 해서 행위를 마음대로 살라는 그런 어떤 니골라당이 되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고요. 이 행위로는 행위를 옳게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 주는 순간부터 왜 화도 안 나? 화나야 되는데 화도 안 나. 살짝 났다가 그냥 갑자기 사랑이 없어지고 오히려 네 죄를 지적하니까 더 부끄러워. 그죠? 어떤 때는 왜 주님 왜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제가 더 나쁜데. 그런데 나는 널 사랑하잖아. 너는 말이 통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회개하는 사람이 더 받아 풍족하게 된다고. 있는 자가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가 있는 것까지 뺏긴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 거야. 너무 감사해. 우리를 상대로 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 거야. 나를 사람 취급해주고 나 같은 거하고 같이 말 섞어서 그죠? 나 같은 말 얘기하는 걸 듣고 싶어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알려주고 싶어 하시고. 너는 허락됐는데 쟤들은 허락 안 됐어. 그런데 우리는 그냥 허락됐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그걸 우리는 주님 앞에 마음껏 말할 수 없이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유명한 말 있잖아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함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이거 로마서 3장 20절에 없어.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 이거예요. 우리가 인정한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의의 법을 쫓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에 이르지 못했어. 하나님의 그 원하는 것에 도달하지 못했어. 그럼 어찌하뇨? 어찌 그러하뇨?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히는 돌에 이제 부딪혔느니라 이거예요. 행위로서 뭔가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하는 거야. 자기한테 뭐 선한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교만이라는 거지. 아무리 겸손해도 이게 교만한 겸손이라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하지 않으면 다 실격, 불법, 사람의 뜻으로 말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된 자라 할지니라. 천부께서 심지 않은 건 다 뽑힐 것이다고. 사람으로나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된 거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얼마나 무진하시겠어요. 그 전능함에 맡기지 못하는 게 죄라는 얘기야. 그거를 두고 지가 뭔가를 세우려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 앞에 악한 거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할 말이 있겠어요? 무슨 말을 하겠어? 누구로 교훈하겠어요? 누구로 교훈해? 우리 교훈할 게 없어요. 어떻게 인간의 교훈을 해봤자 자기 지식으로 교훈할 건데? 근데 하나님의 교훈을 받은 사람만이 교훈할 수가 있는 거죠. 누가 주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어. 그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 로마서 9장 33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느니 저는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16장 2장 갈라디아 2장 16절에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 난 것이 아니라고 이미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전한 것처럼 한번 16절 한번 다시 볼까요? 16절 2장 16절 같이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읽을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우리가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여기 행위가 몇 번 나오죠? 한번 세봐요. 예?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되지? 예수님도 믿고 행위도 좀 하고 반반 이렇게. 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행위는 어디서부터 나와야 된다? 하나님께서 허락되었을 때 그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이기지 못할 때는 피할 길도 주시고 우리가 막 그냥 뭔가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실족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실족하지 않게 허락을 안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밖에 없게 이 심령에다가 아예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많은 관계가 쌓여지면 그다음부터는 여러분에게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제 들어오고 나면 이제는 이제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정말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뭐 계시하고 뭐 신령하고 뭐 오묘한 말들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지음을 받아 그것을 이루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조금씩 돼가고 있어요. 정말 돼가고 있어요. 옛날에 진짜 삶과 지금 십수년의 어떤 그 삶을 뒤돌아보면은 참 많이 변했죠. 진짜 많이 변해서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 자신을 알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육이 없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죽었단 말이지. 죽었어. 이제는 너희가 이제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끝내야 되는 거죠.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거예요. 여기서 육체라는 것은 너희 쾌락과 향락을 빠졌다는 그런 어떤 못된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좋은 소리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떤 이 행위라는 것이 뭐냐면 뭔가 죄를 지었으면 막 고행을 통해서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뭔가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어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영으로 시작했으면 이제 영으로 맞춰야 되는 거죠. 그죠? 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냐? 과연 헛되냐? 이 괴로움이 헛되지 결코 헛될 수 없다라는 거죠. 너희가 얼마나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잖아. 내가 지금까지 율법을 전하는 거라면 내가 왜 핍박을 받겠느냐?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막 평생 아주 그냥 살속 뼈속 골속까지 아주 그냥 세포까지 다 율법으로 만들어놓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 율법을 복음으로 지금 넘기고 있는 거고 이제는 유대인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거를 갖다 이제는 이방인까지 지금 구원이 전파되고 있으니까 아주 그냥 율법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괴수고 아주 그냥 이 사도 바울은 죽음 마땅할 인간이 돼버린 거야. 그죠? 이러니까 막 아주 그냥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그래서 이 파스코라는 많은 괴로움이라는 건 원어로 파스코라는 헬라어인데 영적인 놀라운 일, 선한 경험, 체험적 경험, 영적인 경험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지금까지 체험하고 이제 와서 네가 헛되이 이것을 받았느냐? 왜 이제 영으로 시작해서 육체를 마치려고 하느냐? 그냥 그대로 계속 가라 이거예요. 그냥 주님 믿고 가라. 할렐루야. 많은 말들이 있는데 이제 시간을 좀 맞춰야 되니까 나중에 또 할 수 있으면 하고요. 우리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3장 5절 시작. 예, 맞아요. 너희가 성령을 주시고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셔. 성령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이제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그 일이 율법의 행위서냐 듣고 믿음의 서냐.
이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야. 그럼 너희가 율법이 지금 많이 그래도 고쳐진 사람도 있고 고쳐져 가는 사람도 있고 뭐 다 고쳤다고 할 수는 없죠. 우리는 주나라 갈 때까지 계속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그냥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그냥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냥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애쓰고 수고하는 건 지 거고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것은 하나님 거라는 얘기지. 그래서 그런 속에서 우리는 지금 가는 거예요. 능력을 하나님 행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시는,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된 것은, 여러분의 에베네스를 여기까지 있는 것은 다 성령의 작품이야. 여러분이 뭔가 신통방통해서 뭔가 그냥 특별하고 대단해서 여기 오신 게 아니야. 널 사랑하신 건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것이고, 너가 택한 것은 네가 날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널 먼저 택해 세웠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네가 열심히 해서 온 게 아니라 성령이 행하셔서, 성령이 능력으로 행하셔서, 성령만 주신 게 아니야. 능력도 같이 주셔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가시면서 성령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그렇게 지킴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닌데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는 몰랐어요. 저는 몰랐는데 그러니까 실감을 못했어. 뭔가 입체적인 어떤 그런 뭔가 마음에 와 닿는 것들이 부족했는데, 제가 우리 애기 통해서 처음에 이 손주를 통해서, 원래 자식들보다 손주가 더 이쁘거든요, 할머니들한테는. 제가 눈물 흘리면서 막 눈물이 나. 이 정도로 사랑했구나. 근데 이 정도가 아니잖아. 이건 비유하는 것도 이것도 불충한 죄라니까.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막 자식들 엄청 사랑하잖아. 엄마 아빠들 애기들 얼마나 사랑해. 그 정도가 아니야. 그 정도. 거기 갔다가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랑이다 갔다가 비교하는 것도 이것도 정말 할 짓이 아니야. 이건 말할 수가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심령 안에 임재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지금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구속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거야. 이거 엄청난, 이걸 세상에 어떤 걸 가지고. 그래서 새 사람을 만들겠다는 거야. 새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서 새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우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여러분 특별한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피값으로 저는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들인데, 그렇다고 여러분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뭐 너네도 몰랐지 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막 이러면서 얘기할 수 있어? 이거 교만한 거죠, 이거. 왜냐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래 너 자랑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는요 어떻게 돼야 돼요? 정말 말없이 감사해야 돼요. 정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그냥 감사.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행하신다는 것은 너희 가운데서, 너희 심령 안에서 너희 성령을 주시고, 근데 주시는 거지.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한 게 아니잖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성령을 주시고 그 다음에 행하시고 능력으로 행하시고, 성령만 주신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모든 것을 지금까지 행하시는 아들의 믿음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예,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자,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행위로 믿은 것 같고 구약 시대에 행위로 믿은 사람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행위는 있었는데 그 행위가 어디서부터 나왔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의지가 아니라 자기 어떤 신념이나 자기 어떤 수고와 노력이나 자기 어떤 그런 의지가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망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아이라도 셀 수 있다라고 했어요. 아이라도 셀 수 있는 적은 무리고, 그죠? 감람나무에 비교하잖아. 먼 가지에 서너 개가 남고 꼭대기에 2, 3개가 남을 거라고. 정말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구원을 받았는데, 자 보세요. 율법시대 때는 그때는 다 행위로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죠. 그러나 그 행함의 속에서도 믿음으로 행한 그 아브라함 같은 이삭이나 야곱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도 얼마나 많은 체험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구약 시대 때는 뭐 지금이야 성령 시대니까 뭐 그보다 훨씬 많겠죠. 지금은 그때는 이제 성령이 우리 내면에서 오셔서 그 능력을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를 하시니까 지금은 훨씬 많겠지.
그래도 그 당시에 7천을 남겨놨다는 건 엄청난 수거든요. 이 사람들의 수는 어떤 수냐면 율법은 다 행위였었어요. 행함이었는데, 그런데 행함 속에서도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간 사람들이야.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은 절대 믿음으로 봤지. 그냥 그대로 액면 그대로 보지 않았지. 12지파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12를 뽑아냈어. 아주 힘있고 패기 있고 아주 그냥 지혜를 구비하고 아주 학식이 막 박식하고, 그런 사람들 정말 괜찮은 아주 뛰어난 수제들을 뽑았겠죠. 지파에서 제일 괜찮은 사람 하나씩 뽑았어. 그래갖고 탐지하러 갔는데 진짜 그 가나안 족속들의, 우리가 잘 알지만 역사 속에서 듣고 성경 속에서 우리가 보지만 진짜 네피림의 후손이요, 아낙 자손이요, 대장부들이요,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거기든 막 철병거가 있었고 막 그런 어떤 뭐 엄청난 많은 말들이 있었고 전쟁에 그냥 근데 그냥 이 종로로 타다가 그냥 온 이 광야에서 정말 거짓대들 같은 이런 사람들 보기에는 진짜 메뚜기 떼 같은 거예요. 그 갈렙 여호수아 빼놓고 10사람이 볼 때는 진짜 형편없는 거야. 액면 그대로 본 거예요.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갔어? 믿음으로 본 거예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께서 하시면 저것들은 우리 밥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때도 믿음으로 간 사람은 승리한 거야. 이 구약에서도.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성령 하나님 주셨으니까 지금은 막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서 아주 그냥 막 능력으로 행하시니까 이건 지금은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겠죠. 당연히. 그죠? 그 시대에 안 태어난, 지금 이 시대가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야. 우린 진짜 복 있는 세대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믿음의 아들이라는 얘기야. 믿음의 자녀. 우리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우린 자녀들로. 여러분은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돼요. 행위가 뭔가 행위를 가지고 뭔가 사단이가 여러분한테 자꾸 그냥 양심을 건드리거든. 그때는 예수의 피를 물리치고 예수를 떠나갈 쩌라 그러고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가서 제가 이런 얘기 들었어요. 마음이 지금 이래요. 주님 저를 이걸 통해서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말씀해 주시고 정말 저는 안 된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먼저 시인하고 고백하는 게 회개야. 그리고 주님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여러분이 지혜로운 정말 끝까지 승리할 그런 여러분이 좀 있습니다. 실족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실족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이 진짜인 걸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경험들이 있으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반드시 승리할 마지막 때까지 이길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